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구하는 기도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심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욕이 육신적으로 구한 기도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말씀할까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이 믿음이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과 31절, 32절, 33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내용을,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의입니다.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기도가 과반을 넘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는 의식주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했던 여기보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4절과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래 우리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님 영이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영입니다. 전부 다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말씀드린다면 영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질병이 없습니다.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계신 영의 세계 속에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무수하게 말씀합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 되시는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믿음이 영이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개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되시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구하는 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육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모습을 보면은 온갖 질병, 온갖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 산더미처럼 쌓이고 쌓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육신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 기도하고도 절망해 버립니다. 육신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환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육신의 환경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의 신 우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의심이 어떤 것입니까? 육의 세계에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릅니다. 육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기도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는 이 땅의 근심, 걱정, 육의 세계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영의 세계는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이 영이시니 오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20절에 대단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좀채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간증할 것이 없어서 간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만큼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또 그 체험 속에서 간증할 내용들이 저에게는 산더미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불가피 이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 속에서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한 불을 받았던 성령 체험을 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시고 불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집회 현장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그 두꺼운 외투를 입은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벗었을 때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등에 선명하게 불에 댄 것 같이 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셔서 집회 현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두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강원도에서
산속에서 장례삼을 재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례삼을 재배하는 그 산골짜기에 그 땅은 대단히 비옥한 장례삼을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저는 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6.25 전쟁 때에 북한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그곳에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했던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많은 유골들이 사방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속해서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 그들의 말로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불가피 장례삼을 이곳에 재배는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때론 굿도 하고, 또 유명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서나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집요하게 자신들이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룻밤만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조르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사람들이 간청하는 대로 하룻밤 가서 묵고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대단히 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조립식으로 만든 3평에서 5평 남짓한 작은 이 산지기들이 묵을 수 있는 작게 만든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립식으로 만든 작은 집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는 말이,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사모님과 이곳에서 주무시고 내일 저희들이 올라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 발전기마저 완전히 다 꺼버리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캄캄한 그 강원도 깊은 산속에 저희들만 남겨놓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 저희 집사람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 12시경이 지나가는데 밖에서 군합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짐승 소리, 별괴성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이 두 부부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잠시 얘기했더니 그때 비로소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6.25 때 북한군들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사형했던 사형 집행장인데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이곳이 아니면 장례섬을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불가피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이곳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들어온 귀신들은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미국에 있는 따님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유방 한쪽에 종양이 3개,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피고름이 질질 흘렀습니다. 이 소식을 전화로 접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일날 강단에서 제가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어느 거리에 계시든지 가족들 가운데 어떤 병이 걸렸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몸에 손을 얹으라 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따님을 대신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 여러 가지 병명을 얘기한 중에 이분이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 하는 기도에 아멘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암이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생각할 때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을 그때 이 따님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따님이 한국으로 나와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암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절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오직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영의 믿음을 가지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 그대로 현실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육신의 환경 속에서 오늘 자꾸 육신을 환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말씀이 영인데 오늘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이제는 내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육신에 매였던 생각에서 자유해지는 영의 세계 속으로 내가 옮겨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갑니다.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 영의 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과 영이 나눠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 8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육신이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내가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요한복음 4장 50절과 52절 말씀과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수천 년에 아브라함 받았던 복을 그 말씀의 영의 세계 속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뵙고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엔 하인이 낫겠나이다. 거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 중풍병 걸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미 성경 강조합니다.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거리를 초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내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오늘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대로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믿는 순간 바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거리를 초월해서 마치 한국에서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그 시간에 암이 치료되는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이틀길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튿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말할 때 그때가 언제 있냐 물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 7시라 하면 어제 제 7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틀길 거리 밖에서 하셨던 가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를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영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제는 환경을 바라본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영의 세계로 우리는 옮겨가셔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가시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